목사로서 목회하다가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장례식에 참여할 때입니다. 장례식. 그냥 일반 장례식이 아니라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장례에 참여할 때에 그 목사로서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힘든 경험이 아마 이런 장례식입니다. 아직은 살기에는 너무 어린데, 죽기에는 너무 이르고 너무 갑작스럽게 떠난 그 자녀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장례식을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전에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달리했어요. 여러분, 그런 장례식에 참여하면 뭘 설교를 해야 될지, 아마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아무래도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설교하는 그 말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그런 것을 절감할 때가 바로 그런 우리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르고 그 아픈 죽음을 맞은 그 가족들을, 그리고 그 당사자의 가족들을 생각하자면 마음이 미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절감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문제 앞에 다 마주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요, 누구나 다 아프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아픈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힘들어, 나 아프니까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하지 마,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픔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를 예의주시하면서 점점 더 잘 품어줘야 되는 그런 위기에 때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이는 그 아픔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꽁꽁 마음속에만 가두어둔 채 끝까지 교회 앞에, 가족들 앞에 나는 괜찮아요, 난 건강해요, 아픈데도 얼굴은 웃고 있고요, 속은 지금 썩어 있는데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는 그 모습이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류의 정말 이 부조리한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래 삶의 질서가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결국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관계에서 피치 못하게 이런 아픔들로 인하여서 여러 우울증적인 마음의 질병을 앓고 살다가 때로는 말씀드렸던 그런 가족들의 사연처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고통과 아픔이 끝날까?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왜 그 고통이 오고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가 갈수록 앞으로의 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삶이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황은 더욱더 심각할 거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20세기 들어와서,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 시대는 전에 없던 그 질병들, 불치병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약도 없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했던 그런 병들도요,
하나하나 인류는요 다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육신의 질병의 이런 것들은 다 정복이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질병은 하나도 정복이 되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OECD 국가 전반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더 심한데, 신경정신과 계통의 약물 판매량이 단연코 부자 나라,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이 현상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부자 동네, 소위 말하는 강남, 분당 이런 부자 동네에서 이런 계통의 약과 신경정신과들이 훨씬 더 많은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약들이 개발될 때보다 훨씬 더 매년마다 그 속도도 빨라지고 판매량도 많아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요, 서울대 학생들의 절반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고의 학부, 와, 우리 자녀 서울대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서울대 학생의 절반이 우울증으로 지금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경쟁을 뚫고 들어왔어도 수없이 많은 또 다른 패배를 맛보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들은요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아픔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우울증을 비롯해서 현대인의 어떤 마음의 질병은 오늘날 심각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와 그 보고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자살을 해?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살하지, 저러니 성령 충만이 없으니 저런 우울증이나 걸리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울증과 마음의 질병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내 가족은 그런 염려 없이 살았어 라고 하지만 어느 날 호련히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과 내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런 현대인의 마음의 질병들이 찾아왔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핵가족에서 보통 찾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핵가족화된 오늘날의 시대를 보세요. 예전에는 아픈 마음을 갖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단박에 공동체가 알아봐요. 가족 식구들의 어른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너 힘들지? 한번 얘기하자라고 해서 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창구가 공동체가 많았기 때문에 채 그 상처를 응어리지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핵가족화된 오늘날 가족 안에 한번 보세요. 너무 가족 식구들 다 바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출근 준비하랴, 각자 애들도 바쁘고 서로 밤 되면 또 그제서야 서로 식사도 못할 만큼 바빠서 집에 들어와서 잠자다가 또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오늘날의 핵가족화된 가정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족 식구 중에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전에 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술 문명을 보세요. 문명의 이기 중에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하나 들려주면 하루 종일 게임하잖아요. 하루 종일 우영우가 어떻고 드라마가 어떻고 이게 막 유튜브가 어떻고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기 전에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창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연과 함께 맞닿아 있으면서 내 자신과 내 자아와 만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학과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 자아의 실존에 대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아니하고 아마 죽는 순간까지 이 작은 화면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계속된 자기 성찰할 시간조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다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ADHD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15%씩 증가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우니까 아이고 이거 들려주면 아이들 뽀로로 보고 뭘 보고 애들 재미있는 이런 만화 보고 이거 들려주는 순간부터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내면의 이 성숙함을 채울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사라지고 빈약한 내면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이런 문명의 이기들에 자꾸 빼앗기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예전에 유튜브 막 있을 때 저는 그래도 가장 많이 뉴스를 보는데 할애는 하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틀면 유튜브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뉴스 이야기 이런 거를 안 봐도 될 걸 9시 뉴스를 봐도 되는데 굳이 보면서 정치 평론이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 세상의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거를 굳이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면을 돌아볼 수 없는 여유 때문에 이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만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빈약한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늘날의 시대사조는요 계속해서 성공을 채찍질해요. 계속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네가 성공하는 길이다.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스카이캐슬이라는 정말 가히 대박친 드라마가 있어요. 그 원래 드라마의 의도가 그랬답니다. 원래 드라마의 의도는 너무 지나친 입시 경쟁을 꼬집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교육이라는 주제로 매개체로 좀 끈끈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원래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실제적으로 그 드라마 때문에 입시 경쟁을 더 부추겼답니다. 저런 직업이 있었어? 실제적으로 강남과 부잣집만 있었던 부유층에만 알려졌던 입시 컨설턴트, 개인 입시 코디가 쫙 맞춤식으로 서울대학 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딱딱딱 개인 그런 코디가 있다는 이 직업이 알려지면서 그 직업이 유망 직종이 되었다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하루 평균 약 4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통계가 계속되고 있어요. 요 몇 년째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37.5명이 자살을 한대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 40분마다 한 명이 오늘도 자기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질병으로 우울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제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 국가, 5명의 자살 국가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10.3명이래요. 하루에. 그런데 그것의 3.7배 되는 그런 3, 4배 되는 그런 것이 자살이라는 통계를 오늘 우리 시대에 비극적인 단면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의 우울증은요 심각합니다. 현대판 흑사판이라고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심각해요. 이거는 놀랍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구도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불청객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나는 원래 성공한 삶이고 우리 가족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 안주할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꼭 염두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누구나 다 아플 수 있구나. 누구나 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구나라는 것만
먼저 염두에 두세요.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이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옆집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우리 가정은 나만큼은 절대로 이런 것과는 상관없어 라고 자신 있게 살아왔던 그들의 입에서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될지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장례식에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우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이야기가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새끼의 얘기인지를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진실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오늘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계속 찔러대는 그 가시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옆집 사는 아저씨가 나를 찌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나는 전혀 관계하지도 않는 옆에 있는 그 직장의 상사가 나를 찌르지 않을 겁니다. 항상 문제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그 누군가가, 심지어 우리 가족 식구 중에, 부모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교회 안에 목사나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 안에 지체 중에 하나가 나를 씻을 수 없이 오늘도 어김없이 얼음 같은 눈빛과 씻을 수 없는 모욕적인 비수 같은 말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찔러댈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볼 때에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아프다고 생각해. 그 사람 아파서 그래.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많이 주고 더 자주 주고 더 쉽게 막 아무렇게나 막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 진짜 많이 아프구나. 진짜 많이 힘들구나. 이것만 먼저 염두에 주세요. 물론 당하는 당사자인 피해자인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생각할 여력도 없고 너무 힘들지만 다시 우리가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하면 저 사람 진짜 많이 아프구나. 진짜 힘들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영성 작가인 리처드 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처에 대해서.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되어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반드시 전이 된대요. 전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받은 상처 이상으로 그 약한 자들, 공동체 안에서 만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상처를 주는, 전이시키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가정 안에서는 혹시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를 우리 자녀가, 내가 부모가 될 때 자녀에게 내가 전이를 시키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목사라면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목사일 수도 있고요. 내가 권위자로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서 전이시키는 그런 상처를,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전이시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서 막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어찌되었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있구나. 저 사람 진짜 힘들어서 전이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처를 전혀 안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가면 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뭐든지 예스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일도 남들이 막 목사님 나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내가 왜 그거 해요? 막 이런 일들도 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항상 웃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웃어요. 누구에게나 다 잘하고 정말 이거 분노해야 될 사건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은 전이를 어떻게 시키냐? 남에게 찌르는 전이가 되지만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는 사람은요,
전이를 누구한테 시키냐? 나 자신에게 시켜요. 그 상처를 나에게 계속 학대하고 계속해서 끝간데없이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행복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가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무능한 아버지와 유능한 엄마 밑에서 둘째로 태어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능하니 엄마가 늘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늘 자녀에게 성공, 엄하게 교육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겁니다. 늘 혼내고 엄격한 엄마가 너무 무서운데 8살 때 되니까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다. 엄마에게 대들어 버립니다. 8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한 9살, 10살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머리가 굵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에게 처음 대든 그날 죽도록 맞았답니다. 진짜 죽을 만큼 맞아서 내가 함부로 이거 대들 게 안 되구나. 엄마에겐 힘으로는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집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그거구나. 엄마는 나에게 사랑 한번 주지도 않고 따뜻한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착한 아이가 되면 엄마에게 인정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그는 엄마와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책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나 자신과 한 거래 때문에 나는 성인기의 대부분을 나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경이로움도 느끼지 못하며 나의 존중감도 없이 지내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슬플 때는 기쁜 척했고 실망했을 때는 흥분한 척했고 심지어 속으로 정말로 화가 났는데도 상냥한 척했다. 내 모습과 목소리는 그대로였지만 나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가짜다. 나는 나 자신의 사기꾼으로 살았다. 그러나 사기꾼으로 살면 살수록 해롭기만 할 뿐이었다. 그가 과거에 치유받기 전에 그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영향력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어디서나 쟤는 착한 애야, 쟤는 믿음 있는 애야, 진짜 쟤는 밝은 애야. 그래서 실망했을 때도 밝은 척,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못하고 늘 상냥하고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말썽 피우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늘 속을 뒤집어 놓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다행으로. 왜 다행일까? 그 애들은요 겉으로 드러낼 뿐이에요.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상처야, 나 아파 라는 사실을요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 애들 잘 우리가 양육하고 그 사춘기를 잘 지내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진 이 브레넌처럼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늘 착하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늘 예스예요. 뭐든지 부모의 말은 뭐든지 예스. 늘 고분고분하고 우리 애는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애들 여러분 겉모습 보지 마시고 내면을 깊게 한번 보십시오. 내면이 다 썩어 있는 애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진짜 착한 애들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져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한 욕구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엄마와 부모와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혹시 그게 꼭 우리의 자녀일 뿐이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지체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내 남편의 이야기, 내 아내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플 수도 있고 다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처를 마주 대해야 될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인정하라. 시작.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약해진다라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쫄아 있어요.
내가 약한 모습 보이는 순간 이거 나 공동체에서 찐따되고 바보 되기 십상이니까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이 강한 남자 컴플렉스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나 다 아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대통령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아빠는 든든해. 늘 듬직한 산이야. 우리 아버지는, 내 남편은 정말 든든해. 여러분, 더 듬직하고 더 큰 산일수록 그 내면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남편의 뒷모습을 보세요. 어느 날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내 남편과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남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 상처를 그대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내할 뿐이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다 아파요. 누구나 다 연약하고요. 누구나 다 상처투성이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강해.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기보다는 늘 우리 자신이 결과적으로 그 상처로 인해서 전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소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 약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그 산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저리 가라예요. 그는 뭐 학벌, 가문, 스펙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할 게 막 투성인데, 그가 자랑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에? 약함을 자랑한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혼해서 잘 살던 우리의 자녀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통보해 옵니다. 이혼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잘 자라던 아이가 심각한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너무 막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제 전에 교회 부목사 때 제가 양육했던 애 중에 하나의 그 부모님이 지금도 전화를 와요. 이 교회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이 좋아졌는데 자기 방에 25살이나 되는데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힘들어요. 막 이런 전화를 하십니다.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우리의 자녀가 엄마 아빠 나 동성애자예요. 커밍아웃을 당당하게 할 때,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 잘 지내던 자녀가 갑자기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들은 공통적으로 어땠습니까?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닌 줄 알았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보따리가 들어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맞닥뜨려야 될 이 고난이, 특별히 이런 마음의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내가 강하다고요? 우리 누구나 다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상처에 정직해지자. 시작. 네, 이겁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대문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확한 출처가 진짜 셰익스피어인지 많은 경우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격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려움을 당하여 우는 사람은 하수다. 울지 말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여 참는 사람은 중수다. 중간이다. 어려움을 당하여 웃는 사람이 진짜 고수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누가 한 얘기라고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예요. 그의 작품에서는 진짜 혀를 내두를 만큼 대단한 작품이지만, 만약에 이 이야기가 진짜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했다면요, 저는 셰익스피어가 인생을 진짜 모르는구나, 진짜 인생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어려움을 당하여 웃는 사람이 진짜 고수래요. 셰익스피어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는데 웃어요?
물론 반어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웃는 사람은 이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면 쓴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들은 남자는 태어나면 3번만 우는 거야. 이거 아마 50대 이상의 분들은 철칙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철칙을 가지고 지금도 의연하게 어떤 것도 감정의 동요가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남자가 그딴 걸 울어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혼 많이 내고 자랐던 분들이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일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직업이 혹시 뭡니까? 직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 했더니 고통의 칠수가 지금 10이라면 10에 와 있습니다. 지금 10이 돼 있는데 당신은 지금 정신력으로 1로 누르고 살고 있다라고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0의 강도면 남들은 죽겠다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당신은 어떤 정신력인지 몰라도 1로 누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냐고 막 굉장히 의아스럽게 보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고 계속 묻길래 아니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1로 누르고 사는 건 좋겠지만 어느 순간 그게 한계치, 임계점이 올 때 폭발하는 순간, 그게 터지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적절하게 감정을 해소하셔야 되고 그걸 누르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저는 여태까지 감정의 동요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절제하면서 사는 게 목사의 삶이지 그렇지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집사람이 저한테 많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많이 수다스러워졌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지금도 말수가 별로 없긴 하지만 가면 목사님들 자리에 가면 당신은 전에 없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냐고 말을 주도해서 하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입니다. 눈물도 별로 없고 감정도 별로 동요가 없고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남자들은 누구나 다 저와처럼 강한 남자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 거예요. 내 이 강함을 드러내야 함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는 게 대한민국의 최소한 남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자기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강할수록 어느 순간에 그것이요 결국 부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신다면요, 강한 남자가 멋진 남자가 아니라 솔직한 남자가 멋진 남자예요. 특별히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에이 그 목사가 저런 약한 얘기나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납덩이를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목사 행세한다고 가면 쓰면서 그거를 계속 쌓아놓고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이러는 순간 결과적으로 그것이 터질 때 가장 큰 위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는 오히려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드러낸다고 해서 수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특별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던 분들일수록 결국 체면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체면. 그 체면으로 살아가다가 보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체면이 무너지면 우리의 내면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럼 상처를 드러내고 상처를 정직해진다면 뭐를 할까?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시작.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상처를 받은 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상처 줘? 그 사람한테 가서 원수를 갚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 상처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토해내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경우에 아픈 이유가 뭐냐면 반대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사랑하는 거로, 용서하는 걸로 가기 전에 수없이 많은 스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용서로 가요. 용서의 카드를 꺼내서 용서해. 네가 목사인데 용서해야지. 네가 교회의 장로인데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런 카드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니까 요 중간 단계를 다 스킵해버리니까 어떻게 사냐면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예쁜 기도밖에 못하면,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마음은 전혀 안 되고 내 마음에 감정들의 찌꺼기가 수없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다 털어내보고 그리고 바로 그냥 모든 단계를 다 스킵해버리고 용서의 카드, 사랑의 카드로 가려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원론적인 얘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씻을 수 없는 앙금의 찌꺼기가 내가 해소가 되지 않는데 용서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 나를 모욕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죽일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나 진짜 원망스럽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도 없는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누가 성경에서 예쁜 기도하라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시편의 기자들을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의 많은 우리 성경의 기자들을 보면 고스란히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 앙금과 그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토해내버려요. 심지어 죽여달라고 하고 원수의 일을 꺾어달라고 하고 저 자식들은 다 망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직접 안갚음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체면 구기는 일을 생각하는 일을 결국 체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떠냐면 체면 때문에 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가장 건강한 공동체여야 돼요. 아시다시피 가정은 누구보다도 어떤 공동체보다 뭐든 다 덮어놓고 이해해주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기관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모를 정도로 그 마음에 그 묵어있는 감정을 채 읽기도 전에 우리 곁을 떠난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 지금도 그 앞에 계신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중에 남자 안수집사님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로. 물론 그게 체면인지 아니면 내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동안 하나님은 뭐 했는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길로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이야. 여러분, 이런 도그마와 이런 것에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방조하거나 그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식구 중에 누군가가 불치병 때문에 떠날 때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서서는 안 되지만 우리 가족 식구들이 어느 날 호련히 우리 곁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떠났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도 마음에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토해낼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내 약함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약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의 그 본이 되어야 될 이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나의 약함은 이거예요. 내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나누어서 그 약함들을 나누니까 그 상처가 전이가 되지 않고 전환이 되어서 건강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전환이 되지 않고 전이 되어서 결국 나를 찌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이시키지 않지만 나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갉아먹으면서 학대하면서 결국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떠날 때까지 누구도 모르게 내 내면이 완전히 다 허물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 꺼내셔야 돼요. 꺼내셔야 됩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면서 연약함을 토로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울증이 심각할 때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다. 나도 본래의 정신이 안 돼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자살은 지옥이다 라고 도구마처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마음의 질병은 그런 판단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나도 연약해서 아플 수도 있고 나도 아무 문제 없다가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상처를 전환시켜서 사도 바울처럼 건강하게 생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이를 시켜서 찌르고 있고 결국 약한 사람을 공격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가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한 것을 드러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드러내었을 때에 상처가 회복되고 전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생의 그 끝날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상처가 전환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모든 관계들을 치유하는 그런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아빠 아버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